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할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우리가 질문을 또 던져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것들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사람들의 대답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도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광야 생활에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영예로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손도 하나 까딱지 않고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읍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 그 결과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정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정복하기 불가능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서 가장 강조한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믿음이 충만한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는 끊임없이 칭찬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소문을 들음으로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 백부장 그 신하가 많지 않겠습니까? 부하들이. 그 부하 중에 하나가 깊은 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이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그 요청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백부장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이 없습니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게도 부하가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아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지를 못했다라고 그의 탁월한 믿음을 칭찬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신하가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보낼 때 이 백부장은 아직 눈으로 자기의 신하가 나은 것도 알지 못하고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가보니 그 신하가 병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결과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구나, 또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경제적 어려움을 당합니다. 육신의 병도 걸립니다. 사업도 부진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위기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일상적인 그런 평민으로 로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희한한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도 배에 싹을 주고 로마까지 온다면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죄수로 로마에 오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주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리한 섭리죠. 근데 그가 로마로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로마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도 여러 번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그가 경험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한마디의 원망도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임 후에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예수에 관한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수라는 이런 환경, 그의 자유롭지 못한 신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위기의 환경을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환경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 내 자녀의 탈선, 사업의 흔들림, 내 마음에 받은 상처, 이 모든 마음의 갈등조차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고 나에게 좋은 기회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다. 여러분,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 로마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종이었지만 그 가정의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가정 총무로 삼게 되었고,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으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한마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면 요셉을 높이십니다. 애굽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할 때 요셉이 나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만큼 이 나라에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이로 하여금 이런 위기를 타게 하자, 나라의 위기를 타게 하자 해서 요셉을 나라의 총무, 국무총리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총무가 이제는 국가의 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모든 위기가 기회로 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위기도 기회로,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는데 로마가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가고 싶었습니까?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도시입니다.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문물, 모든 문화, 모든 힘, 이 모든 것들이 로마를 통하여 세계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세계의 길이 로마로부터 통하니 이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가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고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 갇힌 감옥은 특별한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어쩌면 특혜를 받았냐 하면 바울이 배를 타고 오다가 바울과 함께 탄 그 일행들이 배가 파선을 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배도 물건도 손상도 있지 않았을 터인데 바울의 말을 안 듣다가 큰 손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목숨을 건진 이들이 로마에 와서 그 상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위험한 죄수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수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자기 돈으로 방을 얻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활동할 수가 없다. 가택연금. 그런 수준에서, 그러나 자기의 집에 사람들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가 옥중에서 썼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책들은 기록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는지 몰라도 이 소위 옥중 서신은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대 속의 성도들이 이 옥중 서신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입으며 구원을 받고 그 위기 속에서 기회로 만드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교훈들을 얻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므로 그 로마의 군병들의 그 갑옷들을, 무장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복음을 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까?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쓰고 있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이렇게 방어와 공격을 통하여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가 있다는 교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 모든 삶 속의 환경의 모든 위기들을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은 자유롭기도 했지만 제한된 그런 공간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를 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하면 각 셀마다 일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또 각 가정마다 이 집에는 몇 시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자를 정해서 사람들을 누구는 언제 오고 이렇게 일자를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에 관한 일로 그들에게 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강론, 두 번째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감옥생활을 하는 사람 면회 가지 않습니까? 면회 가는 사람이 다 만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안 볼란다. 그것은 죄수가 결정합니다. 죄수가. 면회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는 죄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 안 봐. 이렇게 하면 면회를 갔지만 그 사람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비록 자기 전셋집에 가택연금의 상태로 있지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권한이 죄수인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오는 사람, 두 번 오는 사람, 여러 번 오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접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싫어하고 구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얻는 귀한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싫고 미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버리기 시작하면 다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제 새롭게 되고 달라져서 자기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도 옛날에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고 받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교회 학교 나오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들은 모범적으로 잘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너무도 말 안 듣고 신경 쓰이게 하고 이런 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너 다음 주부터 오지 마. 여러분, 이렇게 내버렸다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육교 다닐 때 얼마나 속썩이고 애먹이고 장난치고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다음 주도 받아주고 그 다음 주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사람 돼가지고 그래도
직분도 가지고 이제 내가 선생으로 서서 교사로 서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기회를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에 만사형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옥중서신에는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케사르 이 로마의 황제의 집에 있는 그 왕족들 황제의 그 친척들 중에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문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로마의 그 자기 전셋집에 가택연금의 그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그 옆에 이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편지를 쓰는 그 현장에 있었겠죠. 바울 선생님 무슨 편지 씁니까?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편지 씁니까? 지금 빌립보 있는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고 있어. 그러면요 우리 안부터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가이사 집의 몇 사람도 너희들에게 함께 문안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악한 황제들이 많아서 기독교인들을 억수로 핍박을 했습니다. 네로의 황제의 핍박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 질러 놓아서 시상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시에 불을 질러 놓고 군중들이 아주 불평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핍박을 하는 아주 악한 네로라는 황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네로 이후에 260년 지나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기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었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